혹시 그 뉴스에서 계속 그 건물이 우리처럼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필라티라고 그러나? 예, 필로티? 예, 그저 기둥만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이 여기입니다. 뭐, 교회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그 건축했던 할 때 있었던 분들은 알지만 그 건축 시공업자가 서울 시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다음에 이게 무너질 겁니다 그랬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최고 많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안전한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진의 위험을 느끼거든 교회당에 오시면 됩니다. 정말 아주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이고 시멘트를 엄청나게 갖다 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는 이거 반만 붙자고 저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설계하신 분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다른 건물에 2배 이상 들어간 철근과 시멘트가 2배 이상 들어간 건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하면서 괜히 또 지진 나면 우리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겁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 가운데 역대하 6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서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회복을 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대하 70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택한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다. 이것을 보여줘요. 언제든지 내가 조금 다른 데를 바라보고 가다가도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이죠. 잠언 28장 13절 말씀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그 죄를 숨기는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넘어졌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 하십니까? 죄 먼저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숨기지 말고 다 고백을 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징계가 뭐냐? 이걸 보여줘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선지자 이사야 역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돌이켜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조해요.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돌이켜라.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죄의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돌이켜라, 이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징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의 그 마음의 경고로 삼고 늘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기도하며 늘 달려가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큰 기쁨의 명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먼저 여기 보면 절기가 애통으로 변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절기가 애통의 날로 변한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죠. 이스라엘의 명절은 사실 큰 기쁨과 함께 지키는 명절이었어요. 큰 기쁨이 동반된 명절, 이게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의 명절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명절들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명절들이 기쁨이 있죠. 먼저 다 볼 수는 없고, 유월절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된 그걸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비롯한 명절을 지켜요. 이 명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하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명절을 지킬 때 노래하며 춤추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다. 그런데 그 모든 큰 기쁨의 명절이 애통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쁨의 명절이 애통의 날들이 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그럽니다. 참 기쁨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절기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언제나 기쁨으로 올라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기쁨이라 일컫는 성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별칭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막 기뻐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올라오니까 저 성은 기쁨의 성,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기쁨의 성 맞냐? 예레미야 애가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계속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기쁨의 명절, 기쁨의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나 초막에서 지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지키던 절기나, 이런 모든 절기들이 애통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현상이 있죠. 반대의 현상. 전혀 이것과 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지,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이런 날들이 기쁨의 절기로 바뀐다,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금식하던 절기가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소유한 몇 가지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남들과 좋은 자리를 가졌다고 기뻐하는 이게 아니라 그거 애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절기가 변해서 애통이 아니라 애통의 절기가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쁨의 노래 대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 10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또 하나 뭐예요? 너희 모든 노래들을 애곡으로 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노래, 기쁨의 노래들이 애곡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 노래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삽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삽니다. 탁 살고 나서 탁 주일날 왔을 때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셔야 돼요. 그 찬양을 예배의 한 순서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맞아, 내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거든. 이러면서 정말 즐거움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가 참 자주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애가도 있습니다. 애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죠.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애가. 시편 137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어찌 노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3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선지자 이사야가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을 봅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범죄해서 너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다. 매맞은 자국투성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울면서 전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속량받은 백성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노래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가를 보면 돼요. 다른 시금석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찬양하는 자인가. 은혜의 회복은 찬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쁨의 노래에서 애가로 슬픈 탄식의 노래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계속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눈이 주께로 향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오히려 은혜의 영역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마라의 날이 임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라의 날이라.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곤고한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곤고하다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곤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마라의 날, 곤고한 날, 마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마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슬픔의 표로서 이마 위에 머리털을 다 밀어버림으로 대머리처럼 보이는 마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마라의 날이 임한다. 우리가 이 마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말했던 표현이 있어요. 룻기 1장 19절이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본래 고향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사람 나오미야? 딱 이런 거예요. 기근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기근이 있자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잘 알죠.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큰 고통의 날을 맞이한 이 나오미가 자부 룻과 함께 돌아와요.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나오미가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알죠? 룻기 1장 20절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즐거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라는 뭐예요? 쓰다, 쓴 뭐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에서도 봤잖아요. 쓴 물이 등장해가지고 마라라고 쓰다는 뜻이에요. 쓴.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정이 다 파괴됐는데 무슨 내가 즐거운 사람이냐? 나는 쓴 사람, 고통의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진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오미가 자기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나오미 즐거운 사람이라고? 아니, 나는 마라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면 이스라엘은 굵은 배를 입고 머리를 밀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 같은 마라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경고에는 담겨져 있어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죠.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그때 딱 내게 막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말씀이 쫙 들려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기대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로 들어서라. 이런 하나님의 기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라도 네가 이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 자리에 가지 말아라. 그 길을 걷지 말아라.
이런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것.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진짜 마라의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임하게 될 겁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잘 점검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즐거운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할 때